그리고 오늘이 우리 교회 해피데이입니다. 우리 예비신자들을 초청하는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시골의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어렵게 살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는 길이 한 10리쯤 됐습니다. 동네 여기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자락에 보리밭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눈길 지나서 이제 읍내로 갔고 또 학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해가 지면은 그곳에서 도깨비가 나타나고 비 오는 날 밤에는 몽달 귀신이 나타나고 봄에는 보리밭에서 시골말로 용침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애를 잡아다가 간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낮에도 사람들이 그 길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동네에서 아침에 모여서 학교에 갔고요. 집에 올 때도 학교 시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 길을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게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제 동생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길 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동생 손 잡고 동생 의지하고 그 길을 갔고요. 동생은 저보다 3살 아래니까 더 무서웠겠지요. 그런데 저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 손 꽉 붙잡고 형 의지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이라도 무서운 길이라도 이렇게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행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시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 함께라면 내 손 밀어 건져주고 손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행의 기쁨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위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우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를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만 지은 게 아니라 저도 지으셨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혼자 사는 그를 위하여 돕는 무엇을 지으리라 그래서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여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인생길 동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동행해야 된다. 사람은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보세요. 어려서는 부모님 품 안을 떠나면 큰일 날 줄 알다가도 크면은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 중에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서 인생길을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을 합니다. 멋진 동행을 합니다. 서로 웃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고 격려하며 인생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결혼해서 부부가 된 우리 청년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동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잘 살다가도 그 동행의 끝이 비극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죠? 어느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친구가 날 좋아서 놀러러 가니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수면제 먹이고 결국은 이렇게 잠들었다가 못술질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돈 주고 청부업자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부부간에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영상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참 인생을 손 붙잡고 아름답게 동행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인고 부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길 갈 때 꼭 손을 잡고 갑니다. 쟤는 제가 앞서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한참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손잡고 나란히 같이 걷습니다. 누군가 아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의 모습을 찍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동행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례식 했거든요. 그리고 학습받고 우리 성찬식 했습니다. 세례받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 당뇨증으로 합병증을 앓던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일찍 당뇨가 와서 합병증이 와서 스스로 걷기도 힘든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분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7, 8개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양육을 잘 받으면서 이번에 학습 교육을 받고 지난 토요일날 학습 문답을 하고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학습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장 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 더 빨리 부르려다가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겠기에 학습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렀다. 학습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마지막 성도들과 식사하고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있다가 더 이상 이제는 질병 안고 고생하지 말고 내 곁에 와서 질병 벗어버리고 영생 복락하라고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자상하게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분,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다가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신앙 고백도 못하고 죽음 맞이했으면 그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밀하고 자상하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발인하는 날, 그 장례식장에 딱 가봤더니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부군께서 영정 앞에서 멍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행했던 인생길, 이제는 죽음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순간, 아내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그날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도 동행하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을 안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요. 세상에서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찍힌 것처럼 온전하지도 않고요. 사람과의 동행은 갑자기 함께 지내던 부부, 죽음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것처럼 영원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본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극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의 본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을 원해서 사람들과 동행하고 행복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인생살이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에게 온전한 쉼이 올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청, 부름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그 동행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친구와도 동행해야 되고 부부와도 동행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동행,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여집사님의 남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미국 행정부 핵물리연구소 책임연구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첨단 과학을 이루고 있는 이런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주일이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나 되는 교회까지 아내를 태워다 주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가고 영상 나올 거예요. 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데려다 줬으면 아내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왕에 오셨으니 들어오셔서 차라도 좀 한 잔 들고 가시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극구 사양합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작심하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교회는 안 들어오시고 차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술과 담배 그리고 골프 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런데 교회에 엮으면 내가 술도 꺼내야 되고 담배도 꺼내야 되고 가고 싶을 때 주일 걸리고 예배 걸렸다고 골프 치러도 못 가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내 자유 잃지 않으려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 박사 정도 되니까 머리도 좋아서 말도 잘하네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나서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술, 담배 그리고 골프 치는 재미 잃을까 봐서 교회에 오지도 않던 그분 중한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간절히 권했더니 그때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대.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뒤로부터 병상에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임종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임종을 앞두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으니 나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참 아쉽기도 했고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건강할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유로울 때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병상에 누워서 예수 영접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봉사를 해보나요? 찬양대 봉사를 해보나요?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모습 아쉽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것은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니 지옥은 면했잖아요. 천국에 갔잖아요. 다행스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금생과 내세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라면은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데,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글이에요. 근데 이 유일하게 이 성경만큼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누구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독생자,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독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를 뭐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믿느냐? 같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작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근데 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과정에 사막길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길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래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간살스러워 가지고요, 그냥 해방되어 강을 건너 나올 때, 바다 건너 나올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야에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고 죽겠네 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못된 성품 가는 사람들 정말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으니 장대에다가 뱀 달아라, 노뱀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높뱀 바라보면은 죽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바라보고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고개만 들고 바라보면 될 것을 그걸 뭐 바라본다고 낫나? 그렇게 나을 것 같으면 다 낫지.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나는 그냥 죽어도 안 바라볼 거야.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죄의 뱀에 물린 사람들, 저주의 마귀의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의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 대신해서 내 대신 죽으셨네?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이 길이 뭐냐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 말이에요. 내가 곧 뭐요? 그랬어요? 진리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진리요. 내가 곧 무엇이니?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천국 가서 영생 복을 누리려면은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올 텐데요. 이 그림 가만히 보면 어느 한 분이 대문에 섰어요. 대문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뭐 한다고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고동락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문이 뭐냐. 여러분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의 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대화가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 겪었습니다만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부모와 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방에 있는 문만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문도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버지는 세대가 차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마음문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요 하숙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처럼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밥은 같이 먹고 잠은 같은 지붕 아래서 자도 마음은 딴 생각이에요. 마음이 어때서 그래요? 닫혀서 그래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 사람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 문을 밀치고 못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연 만물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동행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으로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돼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의식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돼요. 왜냐?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날 성순이 성도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분 지난주일날 학습받고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학습받고 점심 드시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만날지 못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않아야 돼요. 친구 만나는 일은 미뤄도 돼요. 예수 만나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예수님과 함께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세상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기도로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나 기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접 기도 중에 여러분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부르고 자기 할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일까 아닐까? 회개하세요. 죄 용서하세요. 용서받으세요. 그러면은 당신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죄 하나도 안 지으셨나요?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죄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감옥 안 갔거든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안 들켜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런 죄 짓는 이렇게 보시는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면서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저놈들 못된 놈들 죄짓다가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그런 자리 있으면은 그보다 더할지 몰라요.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털로서 날 먼지들이 많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봤던 불신의 죄가 가장 큰 거예요. 남 미워하고 남의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지만 조물 되시는 주인을 몰라보고 살았던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어쨌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할 때는 나의 무엇됨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 마음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무리.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말씀 지켜 살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문 열고 있는 걸 아셔서 열린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시간에 한번 예수 영접기도 할 텐데요. 이미 예수 영접하신 분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주님 모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일지도 모르는 예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같이 눈을 뜨고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냥 하니까 안 되겠어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요. 여러분 마음문 손으로 느끼시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지켜 살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었던 영혼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새롭게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새 사람됨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됨을 축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축하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부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새댁이라고 그래요. 새댁 여기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새댁. 여러분 새 사람. 여러분 이게 새댁이 시집에 왔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든 아니면 둘이만 살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예수 믿어 새 사람 된 우리들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모시면은요
내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오시냐면요,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제 마음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되겠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어떨 때는 하라고 말씀하고, 어쩔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금하는 말씀과 또 명하는 말씀을 우리 속에서 수시로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나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 가고 싶으면 가고, 나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억제하면서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금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마음속에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잘 지켜야 돼요. 뭘 잘 지켜야 된다고요? 날.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직장 안 가는 날, 그러니까 노는 날로 생각을 해요. 공휴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는 것은 내일 만나자, 만나는 것은 다음에 만나자 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골프 치러 가자고 한다고 해서 막 골프 치러 가고, 단풍구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단풍구 가고, 할 일 없으면 이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앉아있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언제 복을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치료도 해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복 받았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시고요,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길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 먼저 갖고, 남편 먼저 갖고, 품 안에 둥지 떠난 자녀들 다 재살림하고, 여러분 혼자 계셔도 예수 믿는 여러분 옆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우리 세상 끝날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